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고 점령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 땅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여 그 땅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책의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가나안도 그러면 천국의 모형이냐, 이렇게 반문하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왜냐하면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정복 전쟁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곧 요단을 건너면 시작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싸움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 맞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싸움과 전쟁이 없기 때문이죠. 이전에 그 신명기에선가요, 우리가 가나안은 사명의 자리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의 자리요, 성도의 삶의 자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엔크리스토스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의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의 삶, 곧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또 있는데, 그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장례 치르면 일명 상례 찬송, 장례 찬송을 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많이 부르다 보니까 사람이 요단강 건넌다는 거 죽는 걸로 다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별세 하는 것 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원래 원곡은 그 외국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곡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찬송이 요단강이 원래 가사가 아닌데 무슨 생명의 강, 생명이 있는 강,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요단강으로 그냥 해석해 버린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그 찬송만 요단강 건너가므로 만나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찬송을 우리가 많이 장례 때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요단강 건너는 건 세상 떠나는 거, 별세하는 거,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는 사실은 생명의 강가에서 만나리, 이런 가사의 원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요단강 건너는 거를 천국으로 가는 것,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곡에서는 생명의 강 또는 아름다운 강,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건데, 원곡 가사가 그래요. 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있을 곳 예비한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네. 머자나 우리는 생명 강가에서 만나리. 이게 원곡의 가사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서는 좀 오해가 있다, 이 말씀을 새벽에 잠깐 드립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을 함께 읽으시겠는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뉴 스타트야, 새로운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도하를 준비하는 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출발의 아침,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되었다. 그리고 어디를 떠나냐 하면 시딤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시딤을 떠난다. 이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출발하고 시딤을 떠나야 돼요. 시딤은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모압 여인들하고 그 행음하고 범죄하였던 곳이 시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쳐서 그때 연병으로 24,000명 죽었던 데가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그 공간적 배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갈 때는 아침 일찍의 여명, 그 빛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떠나냐 하면 시딤을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 시딤은 어디겠냐 이거예요. 거기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섬기고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 뺏겼던 자리, 범죄하였던 자리, 불순종하였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딤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시작되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시작되면 매일 아침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매일 어저께까지 있었던 그 시딤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던 자리, 믿음 없었던 자리, 흔들렸던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요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 100m 달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출발점에 서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이후의 과정들을 시작했던 날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명 입학식 할 때 있잖아요. 개강을 하거나 입학식 할 때에 그 마음이 기억이 나요. 그때 시작할 때 그런 세레머니를 할 때 그때 마음들은 어땠냐 하면 약간 좀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고 시딤을 떠나 이제 건너야 하고 요단 앞에 섰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야 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 시딤에서 우리 선배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는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무장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이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제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또 이제 끝나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갑니다.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이제 언약궤가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근데 그 돌판은 첫 번째 만들어진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만들어진 돌판이죠. 그렇죠? 첫 번째 거는 깨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그것도 결국은 아론과 모세의 어떤 지도력에 반발했던 사람들과 얽혀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도 그 불순종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도 마찬가지.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순종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억하라, 기념하라. 오늘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키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뭘 지켜 행하냐 하면 율법의 큰 두 가지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역과 불순종과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너던 시기가 이제 그 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두까지 차서 올라서 범람하는 시기,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인데 법궤가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요. 끊어져 버려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는 조금 우리가 뭐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홍해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래서 정말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잘 보면 타이밍이. 그런데 요단은 뭐냐면 물을 밟고 섰을 때에 멈춰요. 들어가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이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고 믿음도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그 물이 다시 끊어지는 날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발을 한 발짝 내어놓아야 될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집어넣으시지만 요단은 들어가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어떠한 순종의 요구도 조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점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가 이제는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더 어려우면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제 내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과정은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승리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요구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때는 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때에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나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에 7절. 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념이 되게 하고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땅을 떠돌다가 그 1948년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은 참 세상에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수천 년 살다가 그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기본이고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 자신들의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자녀들한테 그걸 양육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다시 일으킬 정도의 그러한 민족이 역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과 그 기적의 비결이 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에 그 의견들이 뭐로 모아지냐면 그들의 교육이 있다. 교육. 특별히 예배의 교육과 신앙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가 이제 뭔가 이해할 때쯤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르친대요. 무조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주셨던 그 선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 그것을 해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선천적 기질을 혹시 해칠까 봐 기계를 안 가르친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걸 안 가르친대. 어느 특정한 나이대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하고 영재 교육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고 막 가르치기 바쁜데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뭐 먼저 가르치냐 하면 가장 먼저 예배, 가장 먼저 신앙에 대한 거 가르치고요. 이거를 기억하든 못하든 무조건 가르친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은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1대1로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해요? 3명 모아놓고 1시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시간 가르쳐야 되면 첫 번째 아이하고 1시간, 두 번째 아이하고 1시간, 세 번째 아이하고 1시간 무조건 1대1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고 부모들이 반드시 예배에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요. 사랑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그만큼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증명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 세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그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부흥했다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못 지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의 계대가 안 이어지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어떤 여정들을 함축시키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 그래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와 같은 선교 여행 이런 시간 통해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때 그 신앙을 짧은 시간에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매주와 매일의 예배인 것이죠. 아버지와 엄마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전에 어떠했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얘기는 그냥 옛날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최대한 힘있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배우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겪어내는지를 자녀들이 보면 그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자동으로 승계되고 이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믿음과 순종의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불순종의 삶을 지나면 승리와 성취의 삶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지나고 나면 은혜와 영광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전의 믿음의 기억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새기면서 오늘을 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또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